잘 배우고 잘 가르치라. 잘 배우고 잘 가르치라. 잘 배우고 잘 가르치자. 우리 흔히 우리마을 속담에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 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모토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즉 배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배움은 자신에게 유익이죠. 그 유익되는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그래서 배워서 남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름이 에스라서이죠. 에스라서.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닥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서 비로소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보를 1절부터 쭉 얘기해서 5절까지 할애를 해가면서 에스라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대 2대 3대 4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에스라는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에스라가 어떻게 되는가? 주전 458년경에 결국 제2차로 예루살렘에 결국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했던 게 주전 538년 7년 이 어간이니까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8년경이니까 거의 한 7, 8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에스라가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이민 1세, 이민 2세, 이민 1.5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민 1.5세, 2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이민 2세 이상의 어떤 그런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여 년 이상이 흐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458년에 귀환했으니까 포로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20여 년이 흐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은 세월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적어도 나이 들어서 끌려갔던, 젊어서 끌려갔던 이미 다 죽고 거기에서 태어난 이민, 우리로 말하면 이민 한 2, 3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렸을 법도 하고 이미 이민 사회에서 동화되어져서 내가 우리 한국인이 빚지는가? 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충분히 잃어버릴 그런 나임에 불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뭐 했나 보니까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유다 언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자기 조상이 끌려와서 이 바벨론 그야말로 그 강가에서 괴로움을 외로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모세 율법에 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그날이 반드시 있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있고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 나라의 어떤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도움을 받는 자였다. 구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 다 받는 자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다라고 그랬죠.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물론 이병단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보다도 약 이제 10여 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또 3차로 올라오게 되죠. 이처럼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또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차로는 물론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렇게 537, 8년에 이렇게 우리가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로는 그보다 한 8, 90년이 지난 뒤에 458년경에 이렇게 지금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600km쯤 된다 그랬죠? 1600km쯤 돼요.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의 여정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4개월 정도 걸려서 1600km 그러니까 한 달에 400km 정도 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400km면 얼마예요? 30일에 400km니까 뭐 주 하루에 한 10여 km 이상 이렇게 달려온 하루에 15km 이 정도 달려온 셈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5km를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4개월 정도 걸려서 왔다. 그리고는 오늘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보였다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저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 이민 3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유다 방언도 다 대부분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말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 에스라가 했던 것이 결국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고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뭐였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그 다음에 준행하며 그랬죠. 에스라는 말씀만 연구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뭐였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준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순종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입만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몸소 자기 자신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대로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라는 것은 뭡니까? 친히 몸소 행한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자가 스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힌 내용을 그대로
어때요?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배우락, 연습할 습 그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배우기만 하고 땡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배운 것을 스스로 어떻게 습 계속 반복하고 연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은 하는데 습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한다, 학습. 배워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이 모습을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17절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내 지식 속에 쌓여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그 말씀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지식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 그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즉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의 길로 이끌어가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것처럼 교만함에 이를 수 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그런 또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어땠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은 이유는 왜 그러나? 여러분 이 교사로 처음에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실력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교과 과목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요?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배우고 익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익히는 데서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고백합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자. 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결심했다라고 하죠. 결심.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가르치기로 뭐였어요?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결과 심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맺을 결, 마음, 심.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부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때요?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에다 딱 정해두는 거야. 마음에 정해둔. 그래서 마음에 정하다, 마음에다 정하다, 두다. 이 두다, 정하다 이런 단어가 셋한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쿤이라는 오늘 본문에는 쿤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쿤 레브, 쿤 레바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처럼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도 어때요?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대. 그래?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심하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가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여서 구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어때요? 잘 배우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아주 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부분부터 원하셔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5달란트 남겼던 자나 2달란트 남겼던 자를 칭찬할 때 야, 너 큰일 했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 아니대요. 아니죠. 작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과 같은 제자였으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부탁했던 것이 이런 말씀이었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본이 되고, 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열심히 배워서 뭐예요? 잘 가르치라는 얘기죠. 배우고 잘 가르치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래? 그럼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보라.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어때요?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어때요? 교육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디모데는 그대로 실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씀하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 배워야 잘 익혀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그 사람도 잘 배우고 또 잘 익혀서 또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전수되고 말씀이 전수되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그러한가라고 말씀에 대한 상고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잘 묵상하고 잘 배워서 그 배운 내용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들이 돼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두 부류로, 한 부류는 배우는 자, 한 부류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든 두 위치 중에 한 위치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 두 위치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든 겸손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 우리가 배운 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해서 순종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함에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